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재로 불리우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경쟁에서 2등의 자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기대대로 저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단 한 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하여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로 장식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교수직을 하지 않겠다고 사직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스턴에 있는 조그만 정신박야가 시설로 들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만류했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저 유명한 대학 교수, 하버드 교수가 후학들을 양성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겠냐고, 더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 인생에 더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냐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려 하는가? 차라리 후학들을 좀 더 많이 양성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나 그의 대답은 아주 간명했습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는 인생의 말년을 매사추세츠 정신박야가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변을 뒷바라지해주고 식사를 먹여주고 목욕시키고 그저 하찮은 일, 구질구질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낸 저 유명한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고통과 눈물의 돌자갈이 깔린 곳에서 예수의 미소가 있다, 꼭대기 인생은 추락의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고 이야기하며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가장 현저한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차이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명백한 대조점이 있다면 그 대조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됨의 신분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매주일 어김없이 예배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대별해도 꼭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성경 공부,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다니고 금요일 심야 기도회, 심지어는 소그룹 모임까지 빠짐없이 교회 여러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부서 활동을 열심히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도 구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여서 자기가 많이 돈을 벌고 번 돈 가운데는 단 한 푼도 빠짐없이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는 것, 그것도 현저한 차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정성껏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 그것도 또 차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빈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착하고 선하게 욕심 없이 사는 것, 믿는 자와 아직 믿지 않는 자의 두드러진 대조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고액의 기부를 하거나 내 생명을 던져 다른 사람을 위경해서 살려내는 소위 의인으로 살면, 그리고 어떤 때는 때로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하여 내 생명도 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현격한 차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남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진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교회가 다르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다르네. 교회 나가는 사람이,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도 달라. 예수님이 있기는 있나 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냐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친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중학교 때 만나고 헤어지고 난 뒤에 졸업하고 못 만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47, 8년 됐겠죠. 거의 50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저하고 이렇게 아주 가까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식사도 같이 하고 반찬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이 친구 고등학교, 대학교 마치고 나서 포스코 포항제철에 입사했습니다. 37년간 그곳에 근무하는 동안에 마지막 퇴직하기 전에는 아주 상당히 높은 직위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재작년 말에 퇴직을 하고, 퇴직을 함과 동시에 시골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가족들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집을 다 짓고 입주하면서 작년 2월 5일 날 그 집에 입주하는 때였는데, 그날부터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마지막 주에 만났는데요, 만 1년이 됐죠. 작년 2월 5일 날 그랬으니까 1년 동안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이런 이야기 듣고 안 놀라는 사람만 여러분만 안 놀래요. 웬만한 사람은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1년 동안 안 빠지고 계속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도 매주 꼬박꼬박하고. 제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예배당에 나니까 목사 만났다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저 만난 걸 좋아하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그러죠. 그리고 꼭 저한테 밥을 사준대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너 어떻게 평생 동안 교회 안 나가다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교회 나가냐고, 예수 믿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봤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후에 직장에 다니면서도 계속 보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 안 만났는데 왜 아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낫대. 자기도 생각할 때, 그래, 내가 돈 많이 벌고 그 높은 직위에 있고 알아주는 직장에 다녀도 그거 별거 아니더라. 결국은 인생 이제 곧 떠날 터인데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했대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이 친구가, 그 친구는 제 친구인데 그 사람의, 그 친구의 친구도 제 친구가 많잖아요.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거 남는 거 없어. 우리가 나온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우리 동기예요. 그 친구도 아직 예수 안 믿어. 근데 그 친구도, 야, 명진이 만나러 가는데 한번 같이 만나러 가자.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많이 들어봤죠. 역시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도 다르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달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까? 어떤 가치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합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 있을까요? 믿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이 어떻게 언어를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보고, 우리 보고,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주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나도 너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니? 너야말로 세상을 참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로다. 당신이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 때문에 세상 살고 싶어.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처럼 될까봐 걱정이다. 나 너처럼 될까봐 교회 못 나가.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있습니까? 너처럼 살까봐 고민이 많다. 너야말로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답답하게 하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 집은 불행해.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불행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들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교회 오면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인데 집에서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우리 부모, 형제들도 그래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교회만 멀쩡하게 목사인데 집에 가면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저는 종종 들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됐죠? 여러분 어때요? 당신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 되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행복해요. 그렇죠 장로님들, 그죠? 왜 갑자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까? 도전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등경 위의 등불처럼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저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착한 행실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세상에 감동과 감격을 주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 후대의 사람들도 길이길이 기억할 만한 구별된 삶, 수많은 세상 사람들까지도 존경하며 본받고 싶은 모범적인 삶, 삶의 모델, 삶의 모본이 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돼 우리 주변에 거룩한 도전을 주고 내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고, 나도 내가 나가는 교회 나가고 싶다고, 나 좀 데리고 나가, 이런 이야기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주님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다고. 무엇하러 오셨는가? 섬기려고 오셨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정말 크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창조주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 받는 자가 크냐. 섬김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겠냐. 그러나 나는, 인자는 섬기는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그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담삼 수십 번, 벌써 수백 번 했습니다. 16차면, 다음에 16차면 15차 동안에 한 것만 따져도 아침 저녁으로 주님 닮기 원하네, 우리의 소원 열심히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 닮기. 근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세속화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낮게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부지기수의 장애인과 태생적인 병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워주었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고, 선생이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기기 위하여 대야에 물을 떠오고 허리에 수건을 둘러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주님의 일생은 섬김의 삶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삶은 죄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스스로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지옥의 행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남 삶을 소원하는 우리들, 이제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여 내 작은 것,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섬김받는 자리를 좋아하지, 섬기는 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섬김받는 자리를 다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럽니까? 높은 자리 가라고. 왜 높은 자리 가야 됩니까? 섬김 받아야 되니까. 섬기기 위하여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이 가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가치는 반대요. 내가 더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배우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봉사할 수 있을까를 익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려고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더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대접받고자 합니다. 선거 때는 나와서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럼 90도로 코가 땅에 닿을까봐 겁나요. 일단 당선되면 딱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계신 분들 몇 분들 빼고 제가 섬기겠다고 근데 아닙니다. 딱 되면 내 자리 어디냐부터 먼저 찾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경외심보다 세도와 권세와 명예를 더 얻으려고 공부하고 머리 짜고 골똘합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배우고 섬기기 위하여 공부하고 섬기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섬기는 일이면 어디 가면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더 열심히 더 바르게 섬길 수 있는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섬기는 옷과 거룩한 옷이라고 성경을 구분지어 이야기합니다. 굳이 아주 성경하고 꼭 맞게는 아니겠지만 구분해 본다면 작업복하고 일할 때 입는 옷하고 정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위하여 섬김에 적합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전부 다 정장을 하고 나서는 일하기가 힘들죠. 반응이, 여러분들은 다 일하러 갈 때 양복 입고 갈까요? 뻔한 소리 왜 하냐 고목사.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39장 41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 이 옷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사실 크려고 섬기는 건 아닙니다. 섬겼더니 커지는 것이지 커지기 위하여 섬긴다, 그건 아젠다가 속셈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똑같 방금 말씀만 드렸던 이 두 구절은 성경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은 구절이 두 번씩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뭇 사람의 끝이 되고 뭇 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첫째가 될 수 있다고. 첫째가 되기 위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섬겼더니 끝자리를 내려갔더니 예수님께서 드신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너희가 어느 잔치자리에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높은 자리를 알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마지막 말단에 앉으면 내가 점점 주인이 와서 너를 높은 자리로 옮기지 않겠냐. 낮은 자리로 가야 올라가지. 높은 자리 먼저 갔다가 더 높은 사람 오면 낮은 자리. 그런 경우 있죠. 저도 많아요. 앉았는데 그게 제 자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저쪽으로 가라고 할 때는 아주 얼마나 민망하고 쑥스럽고 아이고 그냥 가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항상 낮은 자리만 가니까 그런 경험이 없나 봐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과부로 84년 동안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던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도 이제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기 예수를 만났다. 섬김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3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잘 들어오십시오,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70년 생애 가운데 40년 왕위에 있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써야 맞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지도하다가, 결코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따라 다스렸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통치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했다, 인도했다, 그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나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뭐 하다가? 섬기다가. 다윗은 왕이 된 직분을 갖고 섬겼다는 겁니다. 다스렸다, 통치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의 삶은 섬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16장입니다. 15절 이하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스데바나가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있는 그 도시가 아가야입니다. 근데 그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믿는 집안이 스데바나 집이었는데, 그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다. 뭐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 여러분들은 무슨 작정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이 같은 자들, 어떤 자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과 그들과 함께 그런 성도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종해라. 저는 착각했습니다.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높은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고 높은 사람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그 섬기는 일이 옳으면 그가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해라. 엎드려 따라가는 것, 그게 복종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높은 사람에게 복종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우리가 따라가고 그들을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 사람들이 아가이고 사람이에요. 브드나도, 스데바나, 이 사람들이 내게 온 것을 내가 기뻐하는데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 너희가 나를 돕고 섬기려는 일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섬겨주어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9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죄송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연결되는 구절은 한마디로 하면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내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 그런 말이에요. 섬김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로 격동함이라, 격동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분발하도록 일깨워줬다.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고 분발하도록 일깨워주는 일을 너희가 감당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후한 연보, 연보가 뭐야? 헌금. 남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헌금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무언가 쓸 것을 준비하여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에게 왔습니다. 바울에게 왔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온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병이 났습니다. 병들었는데 이 병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이게 내가 병든 것을 나를 파송한, 나를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내 병든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 내 병을 알았으니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겠는가,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섬기는 삶을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에게 배드렸어요. 이 접시를 잘 보십시오.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접시. 접시는요,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접시가 지금 반듯하게 서 있습니다. 접시는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접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낮기 때문에. 병은 쓰러져요. 높게 서 있기 때문에. 접시는 낮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접시는 이게 넘어지는 거라니까요. 안 넘어지잖아요. 이게 절대 안 넘어져요. 암만 밀어도 안 넘어져요. 발로 차도 안 넘어져요. 이건 발로 차도. 왜요? 낮기 때문에.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높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쓰러지고 추락하는 것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는 절대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낮게 섬기는 자는 더 이상 내려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올라가는 일 이외에는 없습니다. 스위스의 종교학자 쯔빙글리가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는 진리를 염소를 통해서 깨달은 점을 그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날 쯔빙글리가 스위스의 산 위를 걷다가 좁은 길에서 염소 두 마리가 마주치는 모습을 봤어요. 한 마리는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한 마리는 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 유리합니까? 누가 유리해요? 둘이 마주치면 내려오는 염소가 힘이 더 세겠어요? 올라가는 염소가 힘이 세겠어요? 당연히 내려오는 거죠. 전쟁에서 보면 고지를 먼저 점령한 사람은 30%의 에너지로 고지 밑에 있는 사람이 70%의 병력을 갖고 올라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려오는 염소가 올라오는 염소를, 근데 이 올라오는 염소가 딱 보았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쯔빙겔리가 본 거예요. 올라가는 염소가 납작 딱 등을 엎드리니까 내려가는 염소가 그냥 등을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염소는 계속 올라갔어요. 내려가는 염소는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잡혀 먹었다는 그런, 그 뒷부분은 제가 지어낸 거예요. 진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엎드린 사람만, 나 자신을 숙인 사람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면 맨 끝자리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아직 간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 생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뭇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주기를 난 바랄 뿐입니다. 보스턴의 레가시라고 말하는, 보스턴의 자존, 보스턴의 문화유산이라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긍지를 갖고 자랑하는 마틴 루터 킹, 그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그는 그 대학 노벨상 받은 거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나는 어려운 사람 찾아 섬기다가 옥에 있는 사람 찾아다니다가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명패, 아니 어떤 비문을 남기고 싶습니까? 스코틀랜드의 가정표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Saved to serve.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하여. 테니스를 이기려고 하면 서버를 잘해야 된다고 하죠. 서버를 잘해야죠. 이번에 세계 테니스 대회에서 수원의 아들 정현이 이야기만 들어도 좀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세요. 부부싸움하고 왔어요. 정현 아버지 수원 3일학교 체육선생님이셨어요. 고향이 저 경상도 상주예요. 상주하고 문경하고는 전혀 딴 동네예요. 그런데 문경 사람들이 나를, 우리 동네 사람이 막 뭐 문경의 아들이 세계 못해, 야 어떻게 문경의 아들이냐? 수원의 아들이지. 수원의 아들이지. 그랬더니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명진이 너도 수원의 아들이냐? 나는 문경의, 지역으로 따지면 나는 문경의 아들이다. 문경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도 문경, 야, 상주고, 그건 상주도 아니고, 걔는 여기 수원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문경에서 태어났으니까 문경 아들이고, 걔는 수원에서 태어났으니까 수원 아들. 걔의 아버지는 상주의 아들이지. 꼭 지역으로 말한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따질 것도 아직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테니스는 서버를, 우리가 봉사를 잘해야 서버가 뭐예요? 영어로 예배가 뭐죠? 서비스예요, 서비스. 서비스. 참으로 숨기는 삶이 빛나는 삶입니다. 전 마지막으로 짤막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인근의 교회 교인이, 성도가 이 과일 가게에 와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야. 아주 귀찮을 만큼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전도를 하고 나서 꼭 과일을 사가는데, 꼭 사가면 상한 거, 병든 거, 뭐 골병든 거, 이런 것만 사가는 거예요. 계속. 또 오면 전도하고 그런 사과만 골라서 사가는 거예요. 어떤 날 다른 사람이 사과를 사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런 것만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도 이 교회 나가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과일 가게 주인이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고 교회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우리의 철학기도 금식기도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모든 삶의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낮은 섬김의 자세를 가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까닭에 예수 믿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 입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섬기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 피자 가게에서 열심히 피자, 지금도 틈 만나면 우리 교회 여기 계실 때에도 화장실 청소 전 여러 번 봤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참된 지도력은 섬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더 밝게 만들고 아름답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는 삶은 나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필요, 성경의 요구, 교회의 필요와 의도에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수고와 행동을 그것을 위하여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 섬김의 사람이 되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삶의 모본을 보여주는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